오늘은 7월 17일 제헌절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1948년 7월 17일 우리나라 헌법이 제정된 날이죠. 더불어 조선이 건국된 날이 7월 17일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불교의 역사 가운데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여기까지 성장해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나라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나라가 이제는 전자제품으로 본다면 기술력으로 또 능가하는 식민 지배를 받았던 그 나라를 능가하는 기술력으로 지금 또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화들이 또 전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나라가 성장해오는 과정 가운데 참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이전에 역사책에서 공부했던 그 역사 말고도 IMF라든지 그때도 정말 우리나라를 생각해보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웠고 정말 소망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마찬가지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순간마다 우리나라는 망했다라고 마침표를 끊을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여기까지다. 더 이상은 나갈 수 없다라고 마침표를 끊어야 될까요? 수많은 외세의 침략 가운데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그때도 우리나라는 여기서 끝이다라고 마침표를 끊어야겠습니까? 이거를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본다면요. 우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인생의 마침표를 찍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내 인생은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더 이상 새로운 삶을 살기가 어려워. 더 이상 회복되기가 어려워. 라고 생각할 그때가 바로 마침표를 찍고 싶은 때거든요. 요즘에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젊은 사람들이 또 투자를 하는데 가상화폐에 투자를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날린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마다 수면 위에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내 삶은 여기서 끝이구나. 자신의 돈뿐만 아니라 부모님과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의 돈까지 함께 이게 확실하다고 해서 투자를 했는데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날려버렸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비극적인 생각을 품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어떤 모든 삶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생이 여기서 끝이 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 인생이 여기서 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항상 그래왔지만 우리 인생은 여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침표를 찍을 수 없습니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우리 삶의 모습 가운데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를 빼고 나서 우리의 인생을 보면 그냥 마침표밖에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결과도 뻔하고요. 과정도 뻔합니다. 근데 이런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래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내 인생이 마침표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를 믿음으로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우리가 나오지만은 우리가 그 이전의 상황,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였던 사건을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 시대 가장 서민들이 먹는 그 음식, 그 어린아이가 가져온 도시락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였던 그 예수님의 모습.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고 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옵니다. 나름대로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오는 거죠. 본인들의 인생은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보러 온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외치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6장 26절인데요. 이거는 질문이라기보다는 딱 그냥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게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향하여 해주신 말씀이에요. 정말로 너희가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식이면서 이걸 통하여 너희를 먹이고 너희들이 생명의 떡이고 너희를 생명가로 인도하여 낼 이 표적을 믿느냐? 아니면 지금 먼저 먹고 배불러서
나를 따르느냐? 한번 잘 생각해 보라는 거죠. 이 질문을 만약에 지금 우리에게 던진다라면 우리는 뭐라고 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표적을 보았다라는 것은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진정한 메시아이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에요. 우리가 인생에 마침표가 아니라 정말 쉼표를 찍고 싶다라면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하는데요. 그럼 우리가 정말 진정하게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표적을 바라보고 정말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십니까? 아니면 내 삶이 그래도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계십니까? 이건 우리가 한번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심각하게 던져야 될 질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상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잘 오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표적이 아니라 정말 배부른 것을 경험하면 사람들이 그쪽으로 많이 몰릴 텐데, 여러분들 사실 그래요. 진짜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내 삶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말하는 일명 복이라는 거죠. 빨리 복을 받아서 뭔가 모든 것들이 다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 분들도 계십니다. 둘 다 어느 것이 맞냐,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감히 판단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빨리 예수를 믿어서 빨리 복을 받아서 우리 교회도 복을 받아서 뭔가 원하는 우리의 뜻대로 더 성장하면 사실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거냐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들의 인식 가운데는 암묵적으로 우리가 동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빨리 잘 성장하는 것이 복을 받는 거다. 그렇지 못한 거는 뭔가 왜 그러지? 라는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그렇다면요, 진짜 그렇게 해서 우리들의 생각 가운데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더 많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 빨리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셨을 때 사실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빨리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우리 예수님이 만약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빨리 예수를 믿어서 복을 받아서 모든 것들이 잘 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더라면 예수님이 임금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모든 일들이 쉽게 다 해결이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게 결과가 목적이라면, 이렇게 되는 결과가 예수님을 빨리 믿게 되는 결과가 목적이라면 예수님이 왕으로 돼서 메시아로 추앙을 받으면서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이걸 반대로 우리 입장으로 생각해 보면요, 우리도 물론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좀 더 좋은 환경이 있으면 더 나을 수 있는 것은 맞아요. 좀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 더 좋은 것도 맞는 말이긴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도 좋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력도 좋으면 이왕이면 다홍치만하고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실력의 기준은 알겠는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세상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 물질, 명예, 권력이라면 진짜 믿음의 기준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믿음이 좋으냐 나쁘냐, 믿음이 있냐 없냐의 기준을 도대체 어떻게 매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를 믿는 첫 번째 이유는 버킷리스트를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내가 이루어드리고 싶다. 이게 진정으로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이 두 번째 이유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서 뭔가 어떤 결과로 내 삶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 가운데 어떻게 움직여 가는지를 함께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우리 인생의 마침표를 오늘 여기서 끊지 마시라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마침표를 거기서 끊지 마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쉼표로 바꿔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예수를 믿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대요. 바로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배에서 성령이 흘러나온다. 예수를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있는가, 그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한 영향력이 마음껏 흘러나오는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주위에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모든 실력을 갖추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나요? 아니면 그렇지 못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까? 이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환경이 그래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어쩌면 우리에게 더 감동을 주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모습은요,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때로는 내 인생이 진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진짜 도저히 답이 안 나온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이 현재 진행형이라면요, 이럴 때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에요. 나는 혼자라고 분명히 생각했어요. 왜냐? 답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내 모습만 바라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그 순간도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그 순간도 여러분이 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성장할 수 있습니다. 혼자라고 느꼈지만 사실 혼자였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누가 계시느냐?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은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의 모습이냐? 오늘 누가복음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러분들, 저는 이 본문을 많이 읽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본문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그냥 이 본문을 읽었었는데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이 그냥 본문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앞에 맨 먼저 등장하는 안나스하고 가야바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그 당시로 본다면 가장 성공한 사람이에요. 안나스 가문은요, 대제사장을 한 명도 아니고 가야바가 사위고요, 그 아들들이 계속해서 4번 정도를 대제사장직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은요, 일단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고요, 또 물질도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고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기준으로 본다면 가장 성공한 사람,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이 가장 복을 많이 준 사람,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안나스와 가야바는 결국 예수를 죽였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습니까? 아니죠. 사가랴의 아들, 어디에서? 빈들에서.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곳입니다. 광야 같은 곳이에요. 그곳에서 이 사가랴의 아들 요한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인생을 그냥 보면 부모 입장에서 사가랴도 제사장이거든요. 사가랴 입장에서 보면 아들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니, 제사장의 길을 잘 가던지, 아니 왜 저기서 빈들에서 지금 뭐하고 있는가? 아니 멀쩡하게 지금 삶을 살아도 되는데 왜 저러고 있는가? 이게 부모의 심정이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뭘 기다리고 있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가랴의 아들 요한이 예수님을 봤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는요, 그는 세례 요한의 평생 동안 연구하고 그 말씀을 기다리며 그 자신의 때를 기다리며 있다가 농축되어진 그 메시지가 전해진 거거든요. 우리는 그 본문을 그냥 보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외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은 그 당시의 상황을 보고 가슴 깊이 그 마음 가운데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이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내공으로 쌓여지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요한에게 임했을 때 이젠 나가서 외치는 겁니다. 이제는 나가서 외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가슴이 끼어져서 다 어찌할 거 하면서 다 막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 이런 시간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나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때에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까?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라는 이런 유치한 정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과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마음의 뜻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정말 나는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말씀을 기다립니다라고 말하면서 준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 세상 가운데 던져진 존재들입니다. 물론 내가 예수를 믿지만 정말 이 작업은요, 고된 작업이에요. 정말로 힘듭니다. 지나고 나서야 내가 그것을 감당했지, 막상 우리 보고 너는 이걸 해야 돼 라고 하면은요,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삶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을 내가 알았다면 그 삶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니까 진짜 내가 이것을 견뎠지, 진짜 내가 이것을 했지, 이렇게 우리가 지나온 것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앞으로 그 길이 그대로 펼쳐질 거라면 절대 살아갈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임한다라는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이 내가 분명히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내 삶을 통하여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좀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생각만 해도 좀 괜찮은 삶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한 것이, 이제까지 내가 한 것도요, 사실은 내가 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냥 우리의 것이라고만 말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이었던 로마서 8장 26절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조차도 내 삶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시거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답을 다 알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목적에 대해서 내가 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답을 다 말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답 말하기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던져진 존재라고 말씀드렸죠. 정말 우리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답은 다 알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우리가 정말 뭘 원하는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좀 못하는 것 같아도 그래도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전쟁 가운데 보면 총상으로 인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리는 이 군인이 자기 동료 또는 군의관에게 부탁을 합니다. 물 좀 달라고. 근데 피를 너무 많이 흘렸을 경우에는요, 바로 물을 주게 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탈수 증세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물을 먹었을 때 오히려 그 세포 모든 것들이 기능 때문에 순식간에 의식을 잃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아는 군의관은 물을 주지 못해요. 하지만 그것을 모르는 동료는 너무나도 간절하게 애타게 찾는 그 동료에게, 그 전우에게 물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주면 죽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우리보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더 깊숙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이때 야 비로소 내 삶이 마침표로 여기서 끝이 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도 쉼표였구나. 나는 여기서 마침표를 찍고 싶었는데 내 인생 여기까지라고 생각하고 절망하고 모든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신라 같은 희망의 생각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잠식할 때 이제 그때서야 비로소 새롭게 또 펼쳐지는구나.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을 지금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요, 보니까 우리는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절망이더라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포기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뭘까요? 근데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새롭게 움직여 가시면서 오늘 로마서 8장 27절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의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대요. 이렇게 하면서 또 맞춰져 가는 겁니다. 우리는 절망, 포기,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가시면서 우리를 그대로 또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 우리는 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가장 힘든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은 아름답게 쓰십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자포자기하고 내 인생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내가 내 삶을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고 하나님이 새롭게 인도하실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다라는 그 상황에 매몰돼서는 안 됩니다. 그 상황이 여러분에게 선한 영향력 끼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매몰돼서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마침표를 끊어버리면 그거는 이제 그 누구도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마침표를 찍으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그것을 또 새롭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 오늘 2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같이 읽을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삶을 살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내 원수 같은 사람,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때는 그 사람의 문제처럼 보이겠지만 마침표로 여러분들이 찍으셨겠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마침표로 보지 않고 쉼표로 바꾸셔서 결국 여러분을 통해 그 사람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아이디어인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는 우리가 욕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고 모든 상황에 대해서 남한테 핑계를 댈 수밖에 없겠지만 결국 지나고 나면 모든 화살은 나한테 있었구나라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할 때 우리를 새롭게 또 만들어 가십니다.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바로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 인생 여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마침표 찍을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모든 걸 통해 나를 인도해 나가시는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어쩜 우리는요 지금 이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말씀, 그 빈들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많은 상황들을 통해서 준비시켜 나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도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펼치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있는 것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자녀를 그렇게 준비시키실 수도 있어요. 내 삶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마침표를 끊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기서 끝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쉼표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 인생을 또 새롭게 이렇게 움직여가고 계시는구나,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느 누구도 여러분의 마침표 인생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마귀는 물론 그렇게 보겠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영이신 그분께서 우리 옆에 계시는데 감히 누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삶의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세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이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마침표를 찍고 싶었던 그 상황들, 그런데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 견뎠는지,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견뎠습니다. 우리가 이겨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인도해 나가실 거고요. 여러분의 삶도 인도해 나가실 거고 모든 상황을 인도해 나가실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실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새롭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복, 예수님을 따르면서 먹고 배부르는 것까지도 그게 목적은 아니겠지만 그 나중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런 복을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우리만 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삶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고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과 관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저들에게도 예수가 필요한 이유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간다는 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증명시켜주고 함께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 뭡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로서 또 새로운 삶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나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